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이 밤에도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어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또 다른 사람을, 가족들을, 샘터 가족들을,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반기 핵심 사역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작년뿐 아니라 청년, 상공사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서까지 교회가 큰 비전을 향해서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따로, 또 청년 따로, 교육부서 따로가 아닙니다. 다 같이 우리가 집중해서 하반기 사역에 무엇을 하는가? 전도입니다. 모르셔서 아멘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하반기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은 전도입니다. 아니, 하반기뿐 아니라 우리 일평생 교회가 붙들고 달려가야 할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달려가야 할 길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또 하반기 핵심 사역이 1순위가 전도란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 전도에는 동서남북 우리 지역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화요일 날마다 이 주변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교육 전도위원회에서 저 이편한 아파트에 이미 조금 일찍 초창기 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은 우리 교회 로고가 새겨진 것을 다 38군데죠? 예, 38군데 다 이렇게 붙여서 또 어떻게 하든지 한 명으로도 그걸 보고 우리 교회 온다면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반기 핵심 사역은 전도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또 주일에는 전도회별로 잘 나가고 계시죠? 또 가만히 계시네. 전도회별로 서원역 또 벤처타운역에 가서 전도합니다. 제가 하반기에는 주일 전도를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목사님 주일날 몇 명이 갔는지 이제 다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지금 다 표가 붙어 있죠, 그죠? 행복모임 표가 있는데, 가정이나 또 사무실, 일터, 또 병원에서 61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행복모임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반기에는 우리가 핵심 사역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또 행복 나눔 축제 때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 화요 전도, 주일 전도, 또 행복 모임, 개인 전도를 통해서 풍성한 전도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제가 행복 모임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금요일에 행복 메시지를 나누고, 그러면 인도자들과 팀원들에 조금 도움이 되어주고, 또 행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다 유익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2주차 지금 하고 있죠? 정상적으로 관악구청만 제외하고, 관악구청은 2주 빨리 갔고, 그 다음에 안구청에서는 관악구청은 일정상 2주 빨리 갔고, 지금 2주차죠? 하고 있잖아요, 2주차.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3주차 할 수 있도록 그 행복모임 2 3주차 메시지를 나누고, 다음 주에 4주차 메시지를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3주차 메시지인 참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메신저가 행복을 인도하는 분이 또 팀원들이 화요전도, 주요전도 전도자들이 먼저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평안,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유사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보면 유사점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주변 나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침략을 받았지만은 멸망하지 않고 민족을 지켜온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우리도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잠시 나라를 뺏기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민족을 지켜온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인사법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평안,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지요. 우리나라도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왜 이런 인사법도 비슷한가 하면은 유대 민족이나 우리 한민족은 수많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고 공격을 당하였기 때문에 평안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늘 도망가야 되고 늘 숨어야 되고 피난 가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샬롬,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으로, 민족적 배경으로 인하여서 인사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했거든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언제 적을 만날지, 언제 사막의 그 모래바람에 정말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이제 구원사역을,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로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누구의 평안을 줍니까? 우리 주님께 있는 그 평안, 내게 있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평안합니까?
평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염려케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미래를 봐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 우울증에 시달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육체의 질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 문제로, 아니면 불투명한 미래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경에서 평안을 말할 때에 환난이나 문제가 없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로 염려, 근심이 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어느 미술 경연대회에서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두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우수작으로 선정된 두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보기만 해도 평안을 느낄 만한 그런 그림이었어요.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풀밭이 있고 강아지가 그냥 누워서 잠들어 있고 가족들이 서로 웃으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 보기만 해도 평안한 그림이었어요. 그 한 작품은 우수작으로 뽑혔고, 또 한 작품은 높은 벼랑 위에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그것이 배경인 것입니다. 막 시커먼 먹구름이 있고 폭풍우가 쏟아지고 그 파도가 막 물결치는 그런 깎아진 벼랑 끝에 그 바위틈 바구니에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품고 있는데, 어미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그 새끼새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커먼 구름이 덮여 있고 그런 가운데에 어미새의 품에 안겨 잠이 든 새를 그린 겁니다. 두 가지 다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후자의 평안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가운데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에 폭풍과 몰아치고 먹구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평안, 환경을 보면은 두려움과 절망뿐이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 우리가 살면서 염려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두렵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않는 차원이 다른,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휘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행복모임 인도자들이, 팀원들이, 화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주일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 평안을 안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한 해밍웨이의 최후. 이제 교재에 보면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해밍웨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해밍웨이는 원래 종군 기자입니다. 막 전쟁터에서 그냥 병사들, 군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희생당한 것이 종군 기자들입니다. 최전선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 앞에서 전장에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원래 해밍웨이는 종군 기자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가 쓴 책들도 무기여 잘 있거라, 또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이런 작품들 해밍웨이가 썼지요. 명작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의 수상작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썼지요. 노인과 바다의 영화로도 나오는데 참 저도 전에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 산티아고라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이 84일 동안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지요. 84일, 거의 석 달을 바다로 나갔지만은 고기를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85일째에 고기를 잡아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래처럼 큰 고기를 잡아서 사투 끝에 얼마나 그 고기 그 씨름을 하면서 사투 끝에 그 고기를 포획해서 배에 달고 이제 항구로 오는데 그 큰 물고기를 잡으면서 피가 흐르니까 상어떼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상어떼가 또 공격하는데 상어떼가 막 싸우면서 또 사투를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어떼를 물리치고 부두에 딱 항구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큰 고기가 뼈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상어떼가 다 먹어버리고. 그런 작품이 노인과 바다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큰 고기를 잡았는데 다 상어떼에게 뺏기고 뼈만 앙상한 허무한 인생, 헛된 노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해밍웨이가 이 작품을 쓴 동기가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허무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또 전쟁의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불굴의 의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산티아고 노인이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바다로 가는 그 노인을 통하여서 불굴의 의지, 포기하지 않는 그 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무너지고 파괴된 상처 입은 가정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자는 그런 용기를 주고 싶어서 원래 노인과 바다를 썼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작품으로 해밍웨이는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와 명예와 또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싶었지만 정작 자기는 마음이 공허했던 것입니다.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해밍웨이는 엽총으로 61살이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유서에 보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읽고 감동을 받았고 찬사를 보내고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자기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구에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나는 고독하다. 그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해밍웨이는 생명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1장에 보면은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도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허물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가 주인인 그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허무한 인생. 마지막 결론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시점에 가서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와 불안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과 허무,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안과 두려움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만족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무와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도박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그 마음을 쇼핑으로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허무와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참 평안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3살짜리 아이를 그 애기 엄마가 슈퍼에 가서 뭘 사야 되는데 마침 다른 친한 엄마가 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 잠깐만 봐달라고.
아이는 그냥 그 아장아장 이렇게 걷고 있는데 내가 금방 여기 숲에 갔어. 금방 3분 내로 그것만 사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 아이 좀 잘 봐달라고. 그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보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 우는데 이 아이를 맡은 이 새댁이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주어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과자를 주어도 그 무엇으로도 아이는 달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사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쫙 품에 안고 엄마야 엄마, 이 아이가 엄마를 확인하고는 울음을 뚝 그치고 허느끼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잠이 든 그 모습, 그게 평안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엄마를 떠났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엄마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 품처럼 편안한 곳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나 예수를 떠난 사람은 결코 허무와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는 참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올 때 참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둘째 아들처럼 다 잃어버려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게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전에 오늘 밤에도 우리 센터장님들, 우리 행복모임 인도자들, 팀원들, 주여 내게 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폭풍우 가운데서도 사방이 나를 애워싸도 함몰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그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좀 집중해서 소리내어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보고 그냥 집에 가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셨으니까 정말 마음껏 부르짖고 땀이 젖도록 기도하고 목이 메일 정도로 부르짖어 보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그 시간 낭비 아닙니까? 이왕 오셨다면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옷자락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한번 애써 봅시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스테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랜 계획 중에 네 자녀가 있었는데, 네 자녀와 함께 변호사다 보니까 뭐 자주 여행도 못 가고 오랜 계획 끝에 네 자녀와 아내와 6가족이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그 배를 오랫동안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다른 배와 충돌을 하게 되어서 그 사고로, 실제적인 사고입니다, 226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네 자녀도 거기서 죽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이 스태포드라는 변호사와 아내만 구조를 받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구조됐긴 했지만 자녀들 다 잃고 미국으로 왔는데 그 자녀들 장례식을 치르는데 친구들과 지인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힘을 내시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탠포드라는 변호사가 조문객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영혼이 이상하리만큼 지금 내 아이가 죽은데 통곡하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리만큼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스탠포드 이야기로 해서 왜 아멘들 좀 안 하셔요? 너무나 큰 슬픔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품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조문객들이 떠나갔습니다. 아직 슬픔도 가시기 전에 그의 마음 속에서 솟구치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함께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곡을 쓰게 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조문객을 보내고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곡을 쓰게 되는데 바로 스탠포드 변호사가 쓴 찬양곡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를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정말 평온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은 늘 편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사람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런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상하리만큼 평안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곡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